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두 가지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 이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아예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1년 52주 가운데에서 복음 설교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 교인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자꾸 되씹으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서나 혹은 저기 약수터 올라가는 데에서 열심히 있는 분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이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야죠.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나 더 붙이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전도지에 물티슈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런 거 끼워줍니다.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사탕 먹고 물티슈를 쓰긴 합니다만 복음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이름이라도 소개하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에 와보세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거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내용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전도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그 자리에 목사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본질에서 벗어난 곁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선포되는 대표적인 가짜 복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마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새벽 4시면 저기 산에 있는 계곡에 가서 계곡에서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돌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극 정성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구원의 길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우리 구원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 받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언제나 자기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운동을 해야 되고 청교도들처럼 청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기억해서 낱낱이 일일이 다 회개해야만 그래야만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행위가 부실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게 보장이 되며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치느냐? 사람들이 나태해질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냥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사를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를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가 지배자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겁을 줘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을 수가 있다.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구원의 안전한 보장을 다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취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하고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회복음을 내세웁니다. 정치운동을 하고 목사가, 장로가 정치활동을 하고 사회개혁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선활동을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식사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있으니 너에게 식권을 주겠다, 이러는 교회가 많습니다. 반대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선 사업을 하고 사회복지하는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픈 자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도 해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식구들을 중심으로, 또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무엇이냐?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아닌 것, 즉 복을 받는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일 수는 있습니다. 병도 낫고 돈도 번다는데 그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한테 지옥 가는 차비 보태준다고 해서 빨리 지옥 가라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육신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신비주의를 복음으로 착각합니다.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방언을 한다라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이런 신기한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기초한 복음의 진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성경책에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옵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새벽기도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우리의 그런 헌신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공로는 그분 앞에서 다 더러운 누더기 걸레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경우는 사회복음주의나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나 종교생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알맹이가 없는 실체가 없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예수 구원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근데 회개를 안 가르칩니다. 믿음을 안 가르칩니다. 그냥 예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아직까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노력도 하고 선행도 하고 잘못된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구원이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의 죽음을 맞이한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이비 복음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믿고 있는 그런 것도 위험하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되는 회개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의 구제의 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억류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밀레도에서 그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들어왔고 또 너희들과 만난 그 첫날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바울의 말과 행실과 그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위선이나 가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복음 전도자였지만 나는 주의 종이다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한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대쪽같이 강한 기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대할 때는 마음이 유모의 마음과 같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까 봐 자기가 오히려 더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는 인내하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무엇이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예배 시간에나 또는 각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생각 같아서는요, 제 머리에 여기 USB 코드 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머리하고 여러분 마음에 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쫙 제가 가진 거 아낌없이 좀 다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원도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고 강해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한은 하겠지만 갑갑합니다. 저도 여러분은 빨리 배우고 싶어서 갑갑하죠. 저는 빨리빨리 많이 전달을 못해가지고 마음속에서 울화가 올라옵니다. 이런 걸 우리 성도들이 좀 빨리 배웠으면, 빨리 좀 변화되었으면, 뭔가 유익한 게 있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 다 털어내가지고 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뭐 개인 교제나 하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후회 없을 정도로 다 베풀어 줬습니다. 뭐 자기만이 혼자 알고 있는 노하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의 진리라면은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선포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요 두 가지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부엉이 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대부분 눈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눈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 한자에서 회개라는 말은 뉘우칠 회자하고 고칠 개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뉘우칠 회자에다가 회개하면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거에 강조를 둡니다.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요, 다음 주 보면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그대로, 왜 고칠 개자를 안 해서 그래요. 뉘우치기는 잘 뉘우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고칠 개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회개 중에서 회만 하고 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나오려면 일단 죄의 문제를 짚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첫 메시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복음의 시작은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복음이면 복된 소식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분 내킬 때마다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된다, 병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걸 다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러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란 우리가 탈탈 털어가지고 비리를 조사해가지고 나오는 그 죄의 찌꺼기 흔적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밥 먹고 숨 쉬는 것까지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일러줘야 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공, 출세, 기쁨,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도 안 하는데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손 내밀겠습니까? 죄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다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를 다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정말로 그 죄를 버리길 원하는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가? 죄를 미워하는가? 정말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계속 예수 믿으면서 어쨌든 예수 믿으면 죄를 짓고도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면죄부 얻을 요량으로 예수도 믿고 죄를 지으면은 나중에 벌은 안 받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는 없이 예수만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버리기 원하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해방되기를 원할 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 나아와서 죄 문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을 단번에 깨달아서 알아야 한다. 그런데 회개 없이 복음의 내용만 지식적으로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은 혹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참 나쁜 놈이야. 이런 거는 후회에 해당하지, 후회한다라는 말이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보는 거. 하지만 그걸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대언자로부터 죄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내가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어요. 미안해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그게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거짓말이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짓는 거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습니다. 그럼 죄에 대한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하려면 자기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 죄 지었어 하고 지식적으로 시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달달 외워갖고 다 낱낱이 반성하고 고해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만 받겠다, 천국만 얻겠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를 향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 회개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고칠 계자가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쁜 행실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만 회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방향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도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죄와 지옥을 향하고 있느냐, 정반대입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제 아무리 예수 십자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자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달렸어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죄 이거 인정 안 하고 자기 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에는, 진정한 구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나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냥 객관적인 팩트로 사실로서 존재할 뿐이지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보통 1년에 한 사흘이든 며칠이든 금식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날 쯤 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이 막 떠오릅니다. 첫째 날은 그냥 약간 허기 져가지고 지쳐서 잠드는데요. 둘째 날 저녁부터 셋째 날이 되면은 앞쪽에서 피자가 지나가고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앞으로 끝나기 한 4시간 남았다, 5시간 남았다 하면은 그 같이 금식기도 한 사람한테 야, 이번 금식 끝나면 뭐 먹고 싶냐?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따끈한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넣어서 비벼 먹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삼겹살 이야기도 합니다. 들으면은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머릿속에서는 그 음식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배는 하나도 안 불러요. 음식은 저기 있는데 그 음식이 내 입으로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 음식 파는 데 있습니다. 눈으로 구경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음식 맛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이 사흘 동안 굶주린 배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위인전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보면은 예수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못 박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 다 지켜봤죠.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옆에서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옆에서 이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겠죠? 눈으로 봤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음식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그런 예화를 쓰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 하면요, 우리가 모두 다 마귀에게 해방되었다. 근데 너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근데 너가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예화를 옛날 연합군에게 일본 천황이 항복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이 연합군 원수에게 공식적으로 일본이 항복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항복 문서를 낭독합니다. 사실상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기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일본 순사만 나면 눈치 봅니다. 혹시 또 내가 억울하게 또 붙잡혀 가지 않을까 순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해방되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일본 사람 겁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논지입니다. 그럴듯합니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너 죄는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다. 너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귀가 솔깃합니다. 안 그래도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다고 듣기 좋은 소식이네. 그래가지고 동의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에요.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항복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게 일본이 항복하면 연합군에 속해 있는 그 국가의 국민들은 이미 해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마귀 권세에 무찌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국민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이웃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그랬다 하더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의 국민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화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께서 이미 객관적으로 다 죄 용서하고 마귀 권세에 다 무찔렀다. 만민구원설 그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도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를 누가 받아 누리게 되느냐? 모든 자가 아니죠. 믿는 모든 자. 처음은 모든 자라고 했어요. 범위를 말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은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넉넉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누리느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는 모든 자입니다. 그냥 모든 자가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입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옆에서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거 내 입으로 떠먹기 전에는 내 거 아닙니다. 옆에서 일본이 항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연합군에 속한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다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건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마귀들도 잘 압니다. 그런다고 마귀들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팩트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여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은혜로운 초청,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더라, 그런 걸 믿으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자 나 대신 피 흘리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구약시대 대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디다. 제자들의 고백이 다 이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대언자라 하던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던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인 거 맞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거 맞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 개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가 1대1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주의 합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상한 형식이나 껍데기만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죄, 그리고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십자가에서 달리셨느냐, 이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수님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로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 믿음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